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멈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에녹의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65세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을 당하였던 에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75세 때에 이 하나님과 동행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인물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셔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동행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동행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있는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있던 곳에서 그것을 내비두고 그와 함께 떠나는 인생을 말합니다. 마치 이 명령은, 이 초청은 꼭 결혼식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삽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초청의 말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가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여기가 우르의 땅이 아니라 갈다인의 땅 우르가 아니라 기록에 보면 하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11장에서 하란에서 죽게 되고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났더라 하는 1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그곳에서 또 떠나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보면은 바로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땅이 가다가 풍요로운 땅, 그래서 가다가 지쳐서 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겨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머물러 있던 하란, 사실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가나안까지 계속 가야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나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정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늘 하시는 말씀이 떠나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결혼할 때 부모의 집을 떠납니다. 결혼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선을, 우리가 머물러 있던, 우리가 집중했던 그곳으로부터 이 시선을 옮겨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남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표현을 의미를 보면요, 죄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곳에, 그곳에 시선이 가 있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내 시선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져 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회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안주하던 곳을 떠나갑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갈 때에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가는 것은 가나안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우루가 더 풍요롭습니다. 하란이 더 풍요롭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나 보면요, 안주하던 곳을 벗어나서 이제 짐 싸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가 의지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자고 초청하는 초청이죠. 그래서 가나안은요, 왜 풍요로우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하다가 떠나라 하는 명령을 처음 받을 때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참 그런데 떠나라 할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저 몇 개월 갔다가 오라고 하는 건데도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요, 가보고 나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훈련으로서 영국을 떠나라, 한국을 떠나 영국에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또 하나님께 또 떠나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 목회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두렵고, 정말 그것이 이제 모든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정말 선교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떠나는 것이 주는 놀라운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라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누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돌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어려웠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떠나는 것이 쉽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아들 대학 원서를 쓸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기록하는 난에 이 학교 기록하는 난이 있어서 기록을 했는데 13번 학교를 옮겼더라고요.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13번 옮겨 다닌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고 옮겨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떠나고 나니까, 순종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떠날 때야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와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제 아내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내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 저는 한 번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여러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게 없어. 아내에게 기대할 게, 포기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옮겨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식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 막 기대하고 뭔가 잘하겠지, 뭔가를 괜찮게 나가겠지, 어느 날 확 삐뚤어지고 나가는 그 순간에 계속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그 아이들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또 지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냐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남을 두려워합니다. 떠나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좋게 여기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지난번에 미국에 세미나를 가서 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6년 동안, 오랫동안 정말 갈망을 갖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갈망을 갖고 본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왔지만 혼자 그렇게 꾸준히 해왔다는 거, 6년의 세월을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녀가고 나서 이렇게 카톡으로다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다녀가신 그 계기로 우리 신랑이 많이 변했어요. 가시기 전에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저희 신랑이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궁금했는데 집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저희 신랑이 너가 6년 동안 선화목자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홀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며 하는 일들이 진짜구나 믿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같은 길을 가는 선한 목자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어려웠던 일들, 갑자기 미국으로 보내셨던 일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이 믿어졌다고, 본인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무섭다고, 그 예수님 진짜 만나면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서 두렵다고, 자기의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생각들 주님 앞에 두렵다고, 제가 가로치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엎어졌던 이야기를 하며 진짜라면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무섭다고, 그날 1시간 넘게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나누고 있어요. 회사에서 나이는 많지만 막내로 있는지라 마음이 상처가 되는 일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른다고, 그런 마음의 화가 사라지고 눈물이 나서 목이 메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다녀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어,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 매일 이야기한답니다.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변화가 생겼어요. 동행하는 부분들, 떠나는 일들은 사실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면요, 시선을 주님께 옮기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한 이 75세 이후에 삶을 보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가 많이 나와요. 그 대화를 보면요, 그가 있던 자리를 떠나고 안주했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이야기를 보면 아주 낯간지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떼쓸 때도 많이 있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얘기해 주시면 또 그거 듣고 또 해보고,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계속 걷습니다. 15장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이 잡혀갔다가요, 구치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좀 삐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께 두려워할 일도 없고 방패 싸움에 이기긴 했지만 그건 내 믿는데, 근데 하나님 나 자식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 없는데 상속자 중에서 내가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떼쓰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독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의 몸에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그 사람을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내 혈통에서 내가 대를 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다가 아브라함이 삐진 게 가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아 저기 봐라, 하늘을 쳐다봐,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그려보면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대화가 있는가.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맨날 나도 이런 대화를 주님과 나누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있어도요, 뭐 좀 삐진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막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달래주시고 얼려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친밀한 교제. 그래서 제일 긴 개인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16장에 생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다 보니까 16장에 정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동행했다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아예 기록이 없어요.
뭘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아예 기록이 없는 시기가 나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기록, 그렇게 친밀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13년 동안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였나 보니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86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은요, 사라의 요청 때문에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내 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그저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저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있는데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하고 하갈과 함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엄청난 갈등의 시작이 되어져 집안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또 자식과 또 이 사라와의 갈등. 결국은 그 갈등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갈등이 지금까지 오게 되죠. 문제는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런 아브라함이 점차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 가고 나면서 아직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86세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사이의 기록이 없다고 그랬죠.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했던 친밀한 교제가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마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이스마엘하고 함께 살았던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그가 정말 안정감을 느끼려고 했고 그가 편안함을 느끼려고 했던 것은 이스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셨을까? 그런데 바로 17장 보면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17장에 99세가 됐을 때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됐을 때 그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하나님께 눈을 닫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초청하여 원래 불러줬던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하셨을 거라 이겨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음성이 자기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동행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깊었던 믿음, 깊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데 가다가 동네 개가 짖으면 그냥 개에게 관심이 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가 전부인 양 바라보고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저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죠. 계속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문을 두드리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계속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애시당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여기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문 두드리는 것을 멈춘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소원하게 여기시나, 이렇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애시당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잘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후패하고 보잘것 없고 버림받고 무엇 하나 의의를 여길 만한 거 없을 때에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동행하자고 얘기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보니까요, 조금 실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99세 때 말씀이, 저는 사실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읽을 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브라함아, 너 여태까지 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똑바로 못 살았구나. 너 똑바로 살아라. 앞으로 똑바로 살아.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개역 성경 보면 행이 완전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완전한 것도 힘든데 온전하기까지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똑바로 사야 하나님께 나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I'm Almighty God. 너 내 앞에서 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Walk before me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걸어라. 그러면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초청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 내 앞에 좀 걸어라. 나와 함께 걷자. 나의 손 붙들고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10마디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1마디 하라고 말씀하시면 10번 반복해서라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승혜야, 너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걷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눈을 떠서 우리를 쳐다보셨다면, 하나님께 초청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승혜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간절한 소망에 너 이거 해라, 제자를 부르실 때, 소명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일 먼저 원하신 게 무엇이냐면 함께 있게 하고 였습니다.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걸으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고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이 주어가 달라요.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주어입니다. 제자들이 주어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고 하는 그 문장의 주어는요, 예수님이셨어요.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오셔서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먼저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먼저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동행하자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내가 귀신을 쫓는 그 권능도 줄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때로는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정확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아닙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와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능은 있는 것 같은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뭔가 좀 잘못하면 혼내주시고 야단치시고 벌하시고 이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엘샤다이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샤다이는 어머니 젖가슴을 말합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 젖가슴을 원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것 같이 밤새도록 그 아이를 돌보고, 울면 왜 울까 염려하고 찾아보고 기저귀를 들여다보고 우유도 먹이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어머니, 지침 없이 쉼 없이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이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젖가슴을 기억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행복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동행을 요청하시고 함께 살자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다고 여러분 이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고 초청한 하나님께서 이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게 뭐가 있다고 13년 동안 정말 아들만 쳐다보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원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걷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름 바꿔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비, 아브라함의 뜻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만 문제가 아니라 단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차이는 이 흐라는, 루가흐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것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네 이름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의 삶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에게도 너 이름에 그냥 내 이름 새겨놔. 부를 때마다 나 기억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김승회입니다. 김승회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루아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름에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무 데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름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김승회.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에 두라는 거예요.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죽 하나님이, 오죽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네 이름에 내 이름 새겨놔. 내 삶에 나를 새겨놔. 그리고 이제 나를 바라봐 하는 거죠. 여러분 바뀐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뀐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이후에 확실하게 바뀝니다. 75세 이때 주님께 부름바 되어졌고 99세 때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는요 예측이 불허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최고 하이라이트가 22장입니다.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따르기도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주문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이 22장이에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런 요구는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아브라함이요 이런 방구 얘기도 없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 방패는 뭐예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 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의 아브라함은 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토도 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아예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종과 그 아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들었던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은 그냥 일상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힘들었던 이 적이지만요. 나와 함께 걷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순종해보고 해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있으시겠지.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섰어요. 아브라함이 한 위대한 고백 가운데 저는 이 22장 8절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저기가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느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왜 너를 바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난 너 바치러 가는 건데 그 양 번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죽어도, 내가 이삭을 바쳐 죽여도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믿음은요,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믿음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순종하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그 이면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밭이라 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실패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13년 동안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주님과 매 순간 함께 걷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됐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은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적어도 동행하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어린 양을 올려보냈어요. 정상에서 어린 양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것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행은 떠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던 곳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동행하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문을 두드리는 곳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행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의 증거는요, 순종입니다.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예비한 거,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예비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예비하고 준비된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